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빌라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류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 저희를 살리셨던 말씀이고 저희를 일으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합당케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서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운동 당시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눈앞에 있는 일본 헌병들과 순사들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무참하게 끌고 가서 큰 고초를 겪게 했던 미와 와사부로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저항하면서도 축복하고 싸우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내게 가능했을까? 과거의 상황에 저를 갖다 놓고 이러한 가상의 질문을 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유석, 너는 지금 진실로 제대로 충분히 축복하며 살고 있는가?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자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라고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우선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축복한 내용을 들으시고 실제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나니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또 이미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가운데 부르심받은 우리는 당연히 축복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들을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셔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포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지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못할 때, 심지어는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조차도 내 아픔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진짜 필요한 그 진정한 그 간절한 축복을 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말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축복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령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축복을 받는 자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저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이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 죄 사함을 구하는 예수님의 축복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근본된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은 행위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축복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이 그 행위로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주신 그 신령한 모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이 그렇게 억지스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지요. 원수도 위에서 축복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 제가 연합된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시고 깊이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의 영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축복하는 자,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 복수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에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복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복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악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모스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내려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맡겨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수를 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누가 봐도 당연히 보복해야 할 그 상황일지라도 내가 보복의 자리에 복수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복수는 보복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존재의 주인되어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복수도 죽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복수도 죽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독한 말들을 이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하고 말이 나올 때 입을 다물고 주님 제 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그 악한 행위 앞에 악한 말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심판과 저주의 모든 종류의 말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방식의 보복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버리십시오. 모든 종류의 그 관계적인 처벌들 무시하고 냉담하고 외면하고 문자에 답하지 않고 모든 방식의 관계적 처벌도 여러분 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바라보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의식하는 가운데 심판조차도 복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진실로 의식하는 가운데 모든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저 여러분의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구별된 사실 하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땅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줄 때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그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고 우선되는 방법입니다. 내 모든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답고 우선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모든 이웃을 축복하며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전철 앞자리에 앉아있는 왠지 너무나 슬퍼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아무 상관도 없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알 수 없으나 저 사람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온갖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한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누가복음 6장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내가 겪은 그 상처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에 품었던 미움이 녹아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영원을 보는 사람은 지금의 억울함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을 하늘에 두고 살게 된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놓고 복을 빌어준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내 감정을, 저 영혼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슬픔도 분노도 없이 오직 주의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베무리는 그 천국의 그 기쁜 잔치에 나를, 내 감정을 두고 살게 된다고 하면 나를 고통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도무지 못할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복을 빌을 사람 중에 하나는 내가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는 사람조차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국가의 저자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저자들도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그 사람들을 통치했던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는 많은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수의 저자들은 문제가 많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고 보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 많고 심지어는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린 그들을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위에 계신 왕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들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축복하는 기도는 정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을 위한 기도이지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북한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말한다는 야고보의 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얼굴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혐오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상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미움은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정치적인 가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분열은 쉽게 교회를 둘로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당파적인 구조를 넘어서 있는, 초월되어 있는 그러한 구별된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고 편가르기를 중단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자 사울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꾸셨습니다. 기도는 제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구하는 것이지요. 축복은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나의 싫어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축복은 나의 그 감정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하는 자녀의 참된 효도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을 빌 수 있는, 복을 빌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 빌어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엄연한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기도하면 응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축복들을 왜 하겠습니까? 힘들대 하기 싫은데 왜 하겠습니까? 들으시니까요. 응답하시니까요. 응답하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구하라,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를 또한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들 삶에 개입하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요.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자주 가는 식당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여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늘 밥 먹고 나가는 손님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뒤에 대고 또 얼굴을 맞이하면 웃으면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어느 식당 주인이나 그런 인사는 하지요. 물론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합니다. 이분은 한 가지 또 구별된 사장님이신데 어떤 말을 꼭 덧붙이냐면 모두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축복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됨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축복입니다. 좋은 하루 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축복이겠지만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께 다시 받는 새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욥기서 4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신지라. 이 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립니다. 첫째,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미움이 끊어지는 가운데 자꾸 내 속에서 재생되고 반복되어지는 분노를 버리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지요. 축복은 악의 모든 고리를 다 부숴버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나를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지요. 축복하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축복하기를 생활화된 삶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서 있든지 그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곳을 떠날 때까지 어떤 교인으로 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말하지만 증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겪었지만 상처의 미움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득한 마음이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마음이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바로 우리가 하는 축복이지요. 축복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심지어 내 자식, 식구들 위해서도 제대로 우리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미와 와사보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복 빌어주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